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송 감사하고요. 성경을 빨래 짜듯이 짜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피. 오늘 말씀 정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가장 엑기스가 되는 복음 말씀입니다. 저도 새롭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5강입니다. 그의 피를 믿음으로 3장 21절부터 31절이고 요절 25절인데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국대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복음 말씀 이 시간에 새롭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깊이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5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번 주일 말씀 로마서 들었죠. 잠깐 정리해 보면 제1강에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지만 고의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2강에서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의 죄를 바울이 고발을 했어요. 3강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4강에서는 뭘 배웠죠? 유대인들의 죄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4강까지의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예외가 없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인간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절망적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지난 강의까지가 인간론, 죄악론이었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구원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을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 그의 피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째,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21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21절은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돼요.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를 의미하는 접속사 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ut, now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 절망적인 상태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쫙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으로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별도로 다른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도 어때요? 의롭고 거룩한 것이에요. 이 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정 용어로서 의롭다는 하나님의 판정, 의롭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서는 모든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이 판정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과 같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주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판정을 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르게 의를 얻는 방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별개로 세상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다른 한 의는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무슨 말이죠?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기록된 이 구약 성경에 이미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리라고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리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직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 약 6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이 BC 1400년경입니다. 그 이전 600년경 약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 그 자체가 또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 이 모든 것이 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다른 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이 의는 율법으로 사람을 구원해 보시려다가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용도 폐기하고 이제 다른 방식, 다른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율법 이전 오래전부터 증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 맨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다른 한 의를 통해서 인생들을 구원하기로 처음부터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2절을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의, 믿기만 하면 내가 얻게 되는 의.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영접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뭐 다 아는 말이지만 과연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고 위대한 성인이시고 기독교의 창시자시고 그에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뭐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신 것을 믿는, 바로 이것이 saving faith,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한국인, 미국인, 빈부, 귀천,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를 믿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의를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이 정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자, 둘째,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 23, 24절 우리 형제님들이 23,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네. 23절에 보면 뭐라고 선언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내 조상 아담이 범죄했고 내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동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조상 탓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맞는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 당장 우리 내면에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23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서 영광은 원래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게. 죄를 범한 인간을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무게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중량 미달 이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말 쓰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는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더해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완전히 영화로우신 분이라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반사한다, 반영한다, 이런 말입니다. 태양과 달이 있습니다. 달은 발광체가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에 그 빛을 반사시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킴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참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저 반사하는 빛을 보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내면이 망가졌어요. 오염이 됐습니다. 오늘날 왜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내면이 회복됩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형상이 우리 내면에 살아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복과 기쁨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외적인 소유나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내면이 점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서 내가 나에 대한 진정한 존중감이 생기는 것, 거기서 행복함이 나옵니다. 작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길을 가는데 사거리를 건너기 전에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옆에 보니까 킥보드, 요즘엔 킥보드가 아니라 전기 자전거가 이렇게 있는데 많이 넘어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 넘어진 것이 보기가 별로 안 좋고 길에 좀 장애가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방을 내려놓고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씩 세우기 시작했어요. 세워가지고 근데 어떤 것은 그 장바구니하고 뭐 초인종이 얽혀가지고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우고 말았지만은 그래도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나도 이 다른 사람처럼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 작은 일이라도 했구나 하는 어떤 그 자존감이랄까 그런 것이 있는 걸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데 조금씩 그것이 극복이 되고 남을 생각하고 섬기는 그것 자체도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사람들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너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뭘 이루셨어요? 속량을 이루셨어요. 속량. 여기서 속량, 리뎀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량은 당시 로마 시대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해요. 당시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야 됐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일을 해야 됐어요. 오늘날에는 개인 회생, 파산 제도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또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이 경우 노예는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자유인이 자기를 사서 풀어주면 그때 자기가 자유를 얻어요. 이때 노예값으로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해서 그 노예를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다 이렇게 써요. 속전, 속량. 미국에 산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잘 하고서 밖에 나가서 집에 가려다 보니까 자기 차가 없어졌어요. 견인됐어요. 견인.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도 잘 전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 차를 끌고 가게 하시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여하튼 견인된 장소를 가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리뎀션 센터, 속량 센터라고 이렇게 적혀. 얼마냐고 그러니까 200불이래. 무려 200불을 벌금 티켓을 내고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빵 찍었는데 그 찍힌 도장이 redeemed, 속량되었음.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니까 이제 차를 가져가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속량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자유케 하는 것.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에 팔려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벌금을 냈어요? 예수님이. 누가 속전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돈으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생명으로 속전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스탬프가 찍혀 있어요. 무슨 스탬프겠어요? Redeemed, 속량되었다 하는 스탬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신이 그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있을 수가 없죠. 낮아져 섬기는 일도 없습니다. 그저 얼고 달램을 받아서 인간을 축복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속량물로 내어주신 것은 너무나 쇼킹한 일이라서 예수님 이전에 140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증거하셨어요. 어떻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레위기서 보면 대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소나 양을 제단에서 잡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갖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죄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가 없이는, 그 죽음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는, 그의 생명은 이 세상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한 분의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속전을 예수님이 내셨어요. 자기 몸을 제단에 드리셨죠. 그 결과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값은 예수님이 내시고 혜택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 공짜로 의를 받은 것입니다. 의가 뭐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의롭다는 판정을 말해요. 세상에서는 죄를 확정받으려면 대법원에 가야 돼요. 3심. 왜 3심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단심이에요. 단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확정하신 것은 최종 파이널 결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값없이 얻었다고 해서 값싼 것은 아니죠.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만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바라바란 사람이 있죠.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입니다. 살인, 사람을 죽였어요.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이제 집행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행날짜가 되었습니다. 간수가 문을 열고 그에게 말해요. 바라바, 너는 이제 석방이야. 나가. 바라바는, 아니 왜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 일도 감옥에서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석방이죠? 간수가 말합니다. 내가 나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바로 저 사람 예수가 너 대신 죽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리에서 죽으시고 내가 그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날 대속하신 예수님, 속량받은 우리, 구속함을 받은 우리,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셋째,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바울은 23, 24절에서 속량이란 개념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게 된 것을 설명했는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이라는 화목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25, 26절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한번씩에 전에 제 연주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
여기서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것의 또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해요. 여기서 화목제물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는, 불화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는 속죄제물을 말해요. 구약에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화목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화목제 때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 즉 대속죄일에 바쳐지는 속죄 제물을 말합니다. 유대 달력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성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실제로는 4번 들어갑니다. 1년에 그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장 높은 위치는 대제사장이라도 그냥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송아지나 염소를 잡고 그 피를 양푼에 담아 들고 들어가야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속죄소 위에 7번, 그리고 그 앞에 7번을 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피는 1년간만 효력했어요. 1년. 내년에 다시 똑같은 일을 행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 제물이 너무나 순결하고 고귀하고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모든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한 맹렬한 진노가 일시에 가라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몸으로 드린 화목제물은 그 효력이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어떤 제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제사제도는 끝났어요. 제사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그 죄가 양털같이 휘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주운 행실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25절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준비하고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제사 제물은 사람이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화목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영특한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실제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시죠.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그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을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해요. 2000년 후 바로 그 장소, exact location, 정확한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5절 하반절과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26절 하반절, 이는 하나님께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25절 하반절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약간 이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죄를 간과하시면 의로움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간과해 오셨는데, 그렇게 이제 다른 번역은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간과하셨습니다. 참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지 않으셨다면 노아의 홍수 같은 사건이 여러 번 있었겠죠. 지구상의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참을 수는 없어요. 왜?
영원히 참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벌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고 의롭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 용서, 사랑, 전능하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홀리한 분으로 거룩함, 이것이 가장 탁월한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이 공의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의 공의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그동안 모든 인간에 대한 쌓고 쌓아두신 그 진노를 예수님께 확 쏟아부으시고 아들 예수님으로부터도 얼굴을 돌리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중하여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25, 26절에 아까 읽은 말씀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란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 십자가 사건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하고 선언하신 것.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기도 있습니다.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이 놀라운 진리를 누가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라도 불가능합니다. 실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마지막 넷째, 오직 믿음으로. 이상과 같은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의에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속량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판단, 칭해 주셨습니다. 이 칭의 justification, 이 칭의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의가 인간이 세상에서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의미.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다고 판정하십니다. 이 의를 얻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얻게 되는 그 의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양자됨 이런 말들이 쭉 나오는데 양자는 친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양자로 입적이 되면 양자는 친자와 동등한 권한을 갖습니다. 동등하게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미치기 위해서 효력이 있게 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앞에서 보았듯이 이 하나님의 한의는 모든 자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고 됐어요. 모든 믿는 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존 켈빈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민 손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내 손에 올려주신 선물을 내가 물리치지 않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올려주신 선물을 내가 받는 거야. 이 받는 것은 어디서 결정이 돼요? 내 마음에서 결정이 돼요. 내 마음에서 받아야겠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면 이 믿음도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퀘스천. 그러면 왜 하필 믿음일까요? 왜 나의 좋은 성품과 나의 능력과 학벌과 나의 외모 그런 것을 보지 않으시나요? 이는 우리가 의를 얻는 것,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무도 자기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왜 영광 받으시나 그 다음이 무엇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최종이에요. 무엇보다 성경은 믿음이란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써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버스 타고 갑니다. 버스 안이 흔들립니다. 손잡이를 잡습니다. 왜 잡아요? 그걸 믿는 거죠. 내가 잡으면 안전하다. 손잡이를 믿는 것, 의지하는 것,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버스가 흔들려도 내가 이 손잡이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둘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결혼과도 비유가 됩니다. 왕자님과 결혼한 여인은 그 왕자님과 같이 모든 특권을 누리고 모든 상속을 함께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식을 지키는 것, 그 어떤 도덕적인 삶으로도 우리는 절대로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종교의식, 우리의 열심, 우리의 도덕, 선행, 철학으로 이룰 수 없는 의를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의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유일한 의를 얻는 길, 구원의 길을 저희가 확신하고 힘써 증거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